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13번째 시간입니다.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이 4장의 말씀은 3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죠. 3장에서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먹을 것 좀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그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바였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4장의 14절, 15절 이때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병 나은 사람이 22절에 보면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을 사실은 사람에게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고, 40여 년 동안을 사람들이 그가 안진뱅이로 일어나서 거르는 거를 본 적이 없는, 뛰는 건 더더욱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들이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목하라 하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은 나사렛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증거를 하였죠. 그래서 3장에 1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러나 죽음 가운데 매어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에 높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던 거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갔던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서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르쳐 놓은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워낙에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인간들의 그런 구속자, 구원자,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되셨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것까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친히 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는 것까지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 본일에 대하여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믿음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묻고 푸는 권세가 주어지게 됐어요. 그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되찾아 놓으셨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스게야의 7 아들들처럼 불량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량배였던 그들이 바울을 빙자해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그거를 빙자해가지고서는 자기네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 그랬다가 귀신들이 되물어보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없고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이름만 빙자한다고 해서 마귀가, 그 귀신들이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그것이 아주 가림 없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알아봐요. 사실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도하려고 점집 들어가잖아요. 그 점쟁이들이 떨어요. 그 귀신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빛이 나거든요. 이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의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떱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믿음이 없이 그걸 흉내내고자 했을 때는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그때는 구속을 하시기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위해서는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진 일들이 다 성취되어야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지표들을 사실은 이미 알게 하셨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둘러싼 전쟁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세계 정부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활동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리고 핍박에도 너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지표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기도의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멈춰져 있다가 그것이 지연돼 있다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세계가 다 정말 유토피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회복의 그 거점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유토피아로 되고서 주님이 오신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회복된다고 한 그 거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이 지금 코앞에 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마귀는 천하 만국을 홀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어요. 10월 7일 날에 하마스가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이스라엘에 했죠. 5,000발 넘게 로켓을 쏴대고 하늘로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그렇게 침투를 했고, 그리고 철조망을 불도저 같은 걸로 그렇게 파괴하면서 지상으로도 침투하고 또 땅굴로도 침투하고. 근데 그런 기술들의 많은 것들이 사실 북한에서 갔습니다. 그 패러글라이딩 기술도 북한이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리고 지하 터널 파는 거 북한에서 기술이 갔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북한에서 그 기술이 갔다라고. 그 로켓이 북한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와 연하여 있는, 우리 나눠져 있는 저 북녘 땅에 그 악한 정권의 그런 기술이 거기에 들어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런 그 이슬람 테러 집단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테러 정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입장에 서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이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서야 되는 것이고, 이 악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월 7일 날에 하마스가 5,000발이 넘게 로켓을 쏴대고 그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침투하고, 그리고 땅굴로 침투하고 지상으로 또 벽을 뚫어서 침투하고 하면서 1,000명이 넘게 죽였어요, 민간인들을. 거기 그 사막 지역에서 축제하고 있던 민간인들을 그냥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디 숨어가지고 그 방공호 같은데 이런 그 건물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주변한 마을들에 들어가가지고 학살을 하는데 아이들을 40여 명을 한 마을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아이들의 시신을 보면은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부모와 아이들을 마주보게 앉혀놓고서는 부모를 아이들 눈앞에서 죽이고, 아이들을 부모 눈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몇 개월 안 된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거는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마스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땅을 빼앗아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난 거다, 헛소리를 해요.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1917년까지는 그 중동 땅이 오스만 터키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1517년부터 1917년까지 400년 동안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십자군에 의해서 거기가 차지되기도 하고 이슬람 맘룩 제국에 의해서 차지되기도 하고 그 더 전에는 로마에 의해서 차지됐었죠. 근데 로마 전에는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땅에 사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바사 제국, 그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때는 바사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선대해가지고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는 그 땅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는 마귀의 그 밀가부르듯 하는 그러한 위협과 핍박, 협박 가운데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70년 만에 돌려놓겠다, 하나님 회복하시겠다 한 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선대함을 받아가지고 성전까지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또 속국을 삼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와서 속국을 삼아가지고, 그렇지만 속국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진 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곳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신 거가 열방으로 퍼져가게 하셨는데, 또한 예수님은 미리 예언을 주셨어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곳은 파괴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산으로 갔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었던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것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됐었죠. 그것과 함께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르코코바라는 그 인물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났는데, 그 바르코코바 반란을 로마가 또 제압을 하면서 132년부터 135년까지 진행된 그 반란을 제압하면서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쫓아내버려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정말 소수만 남겨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게 되면서 로마가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대대로 적으로 싸워왔던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지, 블레셋 민족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거기에 있어서 그 땅이 팔레스타인으로 불려지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그걸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로마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던 것 뿐입니다. 그 이후에 황폐하여져 가지고
유목민들만 왔다 갔다 하는 땅이 돼버렸고, 그런 가운데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파괴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517년부터 1917년까지는 오스만 터키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오스만 터키가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중에 패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승전국가한테 땅을 뺏기게 되는 거죠. 이제 오스만 터키가 그 전에 침략해가지고 장악했던 그 지역들이 이제는 국제 그 승전국들의 관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국 관할에 들어가게 된 중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땅이 영국의 관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라크까지. 근데 이라크나 요르단은 다 아랍 나라로 세워졌잖아요. 특별히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맥마흔 선언이라고 이 아랍의 땅을, 아랍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대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당하게 세워진 거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922년에 요르단이 세워지는데, 그때 요르단이 세워지는 것과 함께 사실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같이 결의가 됐어요. 영국이 관할하고 있던 곳에 이 이라크는 빼고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진영, 그 땅에서 4분의 3은 요르단으로, 아랍 나라로 세워주기로 하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편 그 4분의 3 땅은 아랍 국가를 세워주고, 이 서편, 요단강 서편 쪽은 이스라엘을 세워주기로 1922년에 그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유엔의 전신입니다. 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협약을 해가지고 이 요단강 서쪽에는 이스라엘 유대 국가를 만들어주고 요단강 동쪽에는 아랍 국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서는 요르단을 먼저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이 세워지니까 아랍 쪽에서는 그 요르단 세워지는 거는 입 싹 닫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절대 못 세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절대 못 세운다. 그러면서 방해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겠다는 약속은 못 지켜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것을 막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쇠락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대하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주님은 그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그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장 대적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대적하는 거죠. 마귀가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귀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방해하려던 것들이 다 패배해야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을 빼앗았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식한 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모르고서 기자를 하는지 알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아랍 쪽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퍼뜨려 놓은 그 거짓말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고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최근에 그 병원 사태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먼저 했고, 그것에 대하여서 대응을 이스라엘이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응을 하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 건더 루프, 그 지붕, 그 건물 꼭대기에다가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먼저 쿵 한번 그냥 폭발하지 않는 거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사람들 보고 대피하라는 거예요. 거기 좀 있다가 한 5분 후면은 폭격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대피해라. 그럼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데 하마스가 그걸 대피 못하게 총불을 겨눕니다. 그러고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고서는 선전을 해요. 미디어에다가. 이스라엘 요격으로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었다. 누가 막입니까? 이 하마스가 막이에요, 지금. 근데 그 하마스가 병원이 요격이 돼서, 병원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가 돼서 500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기자들이 그걸 다 베꼈었어요. 아니, 하마스 말이 그렇게 신뢰할 만합니까? 이스라엘 군에서 그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거의 안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증거가 나왔죠. 이 하마스와 같이 그 테러 집단으로서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그 집단에서 로켓을 쏜 게 중간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병원이 폭격이 된 건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게 녹취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거라고 막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나와도 그걸 보도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거짓으로 하는 그러한 뉴스들, 그러한 기자들은 좀 마귀 편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뉴스의 생명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극적인 걸 보도하는 것이 뉴스의 본질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그 태블릿 사태 같은 거였죠. 아니, 거짓되게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뭐 민간인에게 연설문을 부탁해가지고 했다라고 태블릿에 그 증거가 있다 했는데 태블릿이 그 사람 것도 아니었고, 보도가 나간 것이 태블릿 화면도 아니었어요. PC 화면이었어요. 짜집기 된. 그런 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이상한데,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짓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거짓이 그 사회를 물들이게 되면은 그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외로웠던 그 일들이 바로 거짓이 횡행하는 때에 진리를 외쳐야 되니까. 선지자들은 계속 저항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성향들이 인간 가운데는 사실 섞여 있게 됐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간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면이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거짓 가운데 결탁된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거짓말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죄 가운데에서 풀려나져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심판이 임하게 돼요. 거짓의 편을 하나님 도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정말 중요한 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유토피아로 바꾸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회복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은 선지자시면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합치신 분이십니다. 이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큰 위대한 선지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은 바로 제사를 집전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그거를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주님의 그 용서를 받는 그 예식을 거행하던 게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을 살려내시고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만이 아니라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그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씨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유대 땅에 나게 하셨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증언을 하니까 그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서는 예수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괴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해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성령님이 이스라엘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주님의 역사가 펼쳐져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거점, 그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근데 수적으로는요, 믿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이라서 천하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중에 그거를 보게 되고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 설교를 듣고서 회심한 자들이 5,000명이나 됐어요. 벌써 8,000명이에요. 그거는 남자들만 계수했을 때, 결혼한 남성들만 계수했을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은 최소한 넘었던 것이고, 수만 명이 이르렀던, 그때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수만 명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됐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찢어지게 되었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장인과 사위 관계죠.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6장에 가보면은 7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7을 택하여서 세웠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라보는 것을 보고서 웃으면서 가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의 거듭남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건축자들, 이 지도자들을 표현하기를 건축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걸로 이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나라는 무너지게 됐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그 제자들,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거짓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얘기도 되거니와, 그래서 거짓 사이비 종교들 여기 주변에도 있잖아요. 자기네들 그 교주가 뭐 예수님을 대신하여 온 뭐 메시아다라 그래요. 헛소리를 합니다, 자꾸. 어떻게 보혜사라 그래요, 뭐 보혜사. 근데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각 사람에게 옵니까? 자기도 늙으면 죽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선명도 죽었죠. 지금 온갖 그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들은 죽어요. 그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고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길 그대로 가면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거기다 껴다 붙이면은 다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라 하여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물론 학문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그때 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막 정규 과정을 밟지 못했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팩트였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팩트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미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가지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거를 계속 거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소리가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세상의 그런 소리들은 거짓된 소리로 사람들을 홀리려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건 결국엔 덫으로서 사람들을 얽어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위협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담대히 진리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미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서구권 기독교가 오히려 먼저 이렇게 확산되었다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영국, 미국 다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협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근원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나오는 그 천하만국이 모여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나오는 그러한 그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자 하느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꺾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대적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마스가 먼저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멸절시키려고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은 파괴돼야 됩니다. 그래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아요. 하마스의 그 지도자들이 그 국제 구호금들을 다 착복해가지고 카타르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지도자의 그 대표되는 사람의 집이 10년 전에 기록이 이미 그 사람과 그 친척 명의로 된 집이 273채가 있다. 이미 그런 게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미 아마 300채는 넘었겠죠, 지금 되면. 팔레스타인한테 구호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구호품을 들여보내줘요. 전기 이스라엘이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사람들에게 구호를 해주는데도 그 가운데 테러 집단이 그 중간에 그 범죄 조직으로서 그걸 착복해가고 사람들에게 총칼을 겨누면서 도망도 못 가게 만들고 그렇게 거대한 감옥으로 만든 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땅 원래 중동전쟁 가운데 차지했지만 내어줬어요, 다시. 근데 그곳에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 세워지니까 테러를 그냥 그거를 막아두지 않고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러가 방지되도록 거기에 철책을 설치하게 된 거예요. 테러를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겨싸는 일이 없어요. 테러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자기네들 나라에 그렇게 되라고 그러면 그렇게 바라야 되는 겁니까? 본인들의 나라에 그렇게 당하면 그들은 난리칠 거예요. 근데 국제사회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양심이 없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당하면은 붕괴할 거면서 그러면은 그 테러 집단들을 소탕하려고 작전 펼치는 게 정당하다고 할 거면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중잣대를 가져다 대는지 몰라요. 그게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이스라엘 회복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만물이 회복되는 것, 그것의 중심은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준비되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미디어들로 이스라엘이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퍼뜨려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걸 빼앗은 것도 아님에도 그냥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냐. 거짓말을 그대로 도배하게 만들고 거짓사업이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구원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짓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서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진짜 이 이슬람권 중에서 뭐 이집트는 뭐 국가적으로는 이슬람 헌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는 세속적인 헌법인데 근데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80%가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이슬람 국가처럼 그렇게 삶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콥틱 기독교인들이라고 10% 정도가 그 2000년 된 그 기독교 2000여 년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 북아프리카로도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거기에도 기독교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는데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화석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계속 그냥 종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가는 것, 그것 가운데서 성령의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신학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어져서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교회로 대체됐다. 그 사상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은 대체 신학을 대체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 중에서 이 기도의 집이나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혹은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예수님한테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 이집트 자매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우십니까? 예수님, 나의 장자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내 마음이 아프다. 이 주님을 보니까 이 자매의 마음이 그 마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때 눈에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끊어졌고 이제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에 물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아끼시고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택하신 것을 하나님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 자매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자매가 나중에 엘라브라고 그 이스라엘의 수카탈레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주관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믿는 사람들과 아랍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3일 동안 예배하는 그러한 엘라브라는 컨퍼런스, to him, 그분께 라는 뜻입니다. 그 컨퍼런스 가운데 참석을 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마스의 저격수였습니다. 유대인들 저격해서 죽이던. 근데 이가 세력 다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마스에서. 하마스에서 쫓겨나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눈의 베일이 벗겨져야 돼요. 진짜 그 베일이 벗겨져야지 안 그러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가려는 염소같이 사는 거예요. 양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적하는 영에 가담하게 돼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할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거였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그러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 지금도 종교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닥쳐지게 된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도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닥쳐지든지 간에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제대로 핍박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코로나만 겪었어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타협하는 말들을 계속했어요. 세상의 말들을 쫓아서. 그냥 안 모이는 것이 지혜롭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런 세상의 그 위협에 굴하여 가지고 무릎을 꿇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전례 없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런 때를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신다 그러셨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얻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일 것이다. 환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순교하면서 웃으면서 갔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하게 담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증언을 마치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주님의 성령 충만케 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